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용서하시고 덕분에 일주일 동안 잘 덮어두었던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말씀을 보면서 또한 필요한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 관하여의 의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되새기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 본문을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이 말씀이 즉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멘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주 특정한 권한, 그 권한이 무엇이냐면 왕이 되는 권한입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가장 첫 번째 되는 일,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지목하게. 뭐 하고 싶으세요? 너무 큰가요? 그러면 이렇게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3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안 오세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예, 오기가 힘들죠? 조금 더 낮출게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주셨다면, 아니 현찰로 주셨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만약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강한 왕이라는 권력, 이 왕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아마 하실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만큼의 물질을 얻으면 난 과연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셨다면 한번 집에 가서 잠잠히 한번 고민해보세요. 과연 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에게 과연 내가 말하는 모든 물질의 권세를 주어진다면 나라는 인물은 과연 뭘 하고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제가 안 되겠죠. 대답을 못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의 여러 왕들의 그들은 바르게 여기지 못했어요. 바로 쓰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신약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성격 올바르게 삶이십니다. 선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왕이 되면 무엇부터 제대로, 무엇부터 가장 먼저 개혁하시고 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꿈과 생각과 소망이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 뒤로 하고 성경에 예수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능력을 갖고 세상을 군림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성경을 저와 함께 꼭 보셔야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네, 성경을 가지러 뒤로 가는 거 저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십시오.
들어보셨죠? 야곱이 씨름하여 이긴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여기서 이제 벳박이라는 것은 이 박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처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이 박의 집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근처 박의 집에 근처에 오셨어요.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는 불완전한 왕권보다 더 강한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그 놀라운 사역의 종바지를 끊을 그러한 큰 사역을 왕의 능력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여러분, 사실 대기업의 사장이 되면 좋은 차 타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차 타야 됩니다. 더 높아지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대통령 차도 독일에서 수입해온 에쿠스를 개조하여 거의 20억 원에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종아리 맞아도 대포가 터져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염려가 없는, 그리고 2년 동안 한 번씩 그 쇼바를 갈아줘야 돼요. 너무나도 차가 무거우니까. 강력 철판이라서. 그 정도에 사는 데는 거의 수십억 원이 되는 차를 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야 걸맞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의 위치에서 그만큼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에 그 정도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저 로마 국의 압박에서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왜요? 이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이 로마의 등을 업고 헤롯의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새 능력을 세운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무역도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큰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모든 로마 군인들을 다 해치우고 나서 자기들,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을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놓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좋은 말이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또 종려나무라는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가지죠. 그 나무를 들고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들의 뒷속에는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휘둘러 자기들을 높고 높은 보좌 위로 앉혀주시면서 봐라 이 로마인들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너희들은 졌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이야기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외쳐댑니다. 이 구절의 목소리는 정당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목소리는 마치 보면 주님을 찬송하는 목소리 같지만 그들 부르는 마음속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러분, 죄 짓고 죄인이고 허물이 있고 나약한 그 사람이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 당연한 사람이야 라고 나오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면서 그 이름은 높이고 그 이름은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 잡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 뭐 해먹겠다. 저분이 오시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시대 꿈꿉니까? 발해를 꿈꿔요. 우리나라 어떤 시대 꿈꿉니까? 고구려, 뭐 조선의 왕국, 과거에 조선은 좀 약했다, 그죠? 신라 시대를 꿈꿔. 저 만주 중원을 호령하면서 말을 달렸던 그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가 좋은. 사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중국 땅도 우리 땅인데 상처만 흘리고 있어요. 우리 땅을 진해 땅이라고 하는 저 마대 제패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진짜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못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말을 달리면서 저 밑에 있는 저 나라, 저 나라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중국의 대륙이 두려워 떨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래라는 나라, 오구려라는 나라. 정말 멋진 나라, 좋은 나라.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를 꿈꾸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만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했던 시대가 아시잖아요?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설을 알고 있어요.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육체적인 그때로 돌아감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결정타. 주님이 왕의 권한으로 전쟁을 일으켜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방 로마 사람들을 박살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은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가장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자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택하신 것은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말과 나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말과 나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 걸 왜 물어보십니까? 말이 이기죠. 여러분,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예로 정복의 상징입니다. 싸움의 상징입니다. 죽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력으로 그 압박받는 모든 백성들을 구해내주기를 주님은 주님께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총칼, 창칼을 들고 들어오지 않으셨다.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발로 차면 넘어져 자빠질 수밖에 없는 나귀 새끼를 다루셨다. 무력으로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왕의 권한입니다. 아버님도 계시지만 아버님의 가장 큰 권세와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이 최고로 영광받을 때는 내 자식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큰 보직과 직책과 성공을 누리고 부를 누릴 때 사람들이 그 자식을 자랑하며 그 자식을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걸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은 조금의 질투도. 세상 사람들 그러지. 옆에 있는 사람과 아빠는 다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사촌이라고 해도 돼요. 그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빠는 그걸 누린 거예요. 여기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이 먹고 병들고 힘들지만 내 자식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빠라는 자밖에 없어요. 아빠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죽어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셨느냐?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아빠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귀한 거죠. 마치 그걸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책을요 가만히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20장을 보십시오. 20장.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다 돈 없어 하면은 어때요? 돈 없는 사람이 다 돈 없어 하면 그래, 넌 원래 없어. 돈 있는 사람이 돈 없어 하면 안 믿죠. 뭔가가 여러분, 왕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권세를 뿌리치면 뭡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입니다. 왕의 권세가 없는 거지가 왕의 흉내를 내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왕권을 버리고 거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을 받는 거예요. 20장을 보시면,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내용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노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대 내려오신 품꾼을 약속하여 포도원을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조밀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을 쓰는 이가 없습니다. 너희도 와라. 자,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일꾼을 부르러 갔어요. 정당하죠? 12시에 일꾼을 부르러 갔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도 하루 품삯을 준대요. 여러분, 오후 5시에 갔어요. 오후 5시에. 제 11시면은요, 거의 오후 5시, 6시 가까운 시간이 퇴근 시간이란 말이에요. 집에 가야죠. 그 시간에 1시간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하루 품삯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어요? 9시 온 사람과 1시간, 오후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동등한 가격을 주시겠냐고요? 안 주죠. 안 줘요, 저는. 안 줘요. 근데 예수님은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니씩 받아. 그러니까는 11절에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아니 1시간이라고 한 데니씩 주면 아침부터 일한 우리는 좀 더 줘야 되는 게 논리 아니냐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야. 웃기지 마. 내가 니네들하고 약속한 게 뭐냐? 하나잖아.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뭐 좀 확 막 꺼내 여기저기 막 꺼내. 그러는 거야.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논리가? 아니 주인이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가 내 장난감 박살내든지 팔을 붙이든지 테이프를 붙이든지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부시든지 때리든지 이건 제 거니까. 제가 카드 긁어서 샀으니까 제 거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럴까 이거. 가져가. 주기 전에는 내 거예요. 이게 마이크. 여러분 그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 안에 이걸 두는 것을 뭐라고 해요? 왕권이라고.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배경 속에 왕은요 딱 서 있는데 신하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신하가 잠깐 이렇게 눈을 깜빡해서 저 새끼 다 보면 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 세상의 왕권을 그딴 식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왕권은 그딴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세요? 비록 죄인이고 늦었고 오후가 다 돼서 갈 길을 없어 방황하고 슬퍼하고 애타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은 그냥 불러서 누구의 권한? 왕의 권한으로 불러서 그를 안아준다는 얘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 자, 이걸 보면서 어떠세요? 그 포도원 주인이 진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주인의 권세 아래 그 포도원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흐름을 보세요.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시면 한 구절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 예수라는 것을 이 1절에서 16절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비유로? 포도원이라는 것을 비유로.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분이 17절 보세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나요?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왕의 자격이 있는 분이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에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아니, 언제는 저녁에 와도 하루 한 데나니오는 품삯을 온전히 주시는 권위가 있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죽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인물로 표현하기를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예수를 보고 20절부터 그때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세베대의 자식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의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라는 얘기는 당신의 영광의 좌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어머니가 구하는 좌우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보이는 예수가 차지할 왕권으로 이겨내어 무력으로 싸워 승리하여서 차지할 그 나라의 좌우를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십시오라고 몰래 청탁하는 겁니다. 천지를 매기고 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20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니, 예수님은 지금 피와 살을 찢기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아직도 뭐라고? 육신의 것을 보면서 뭔가 좀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기어 오병이어 그 떡을 나눠준 것처럼 내 몸도 찢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를 쫓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제 그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또 그 나머지 제자들이 라고 빠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들끼리.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 여기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렇죠? 세상 나라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은 권력으로 싸워 이겨 정치를 잡고 그것이 논리지만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러한 논리가 아니고 너희들을 집어삼켜서 짓밟고 올라가서 이겼다고 얘기하지 말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되면 그 안에서 나는 높고 너는 낮으니까
나를 좀 이해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 권세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지나가는 종려주의를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왕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반대로 먼뜸이 된다고요? 그렇게 죽어주시고 그렇게 낮아주시는 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으뜸이 되는 거예요. 참된 보좌 우편에 앉는 길이라고요. 뭐가? 죽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저는 글씨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맞죠?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왕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했는데 그걸 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버리고 왔더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 읽은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대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면 으뜸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그 자체.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죽어주셨는데 그걸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예수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죽으러 오셨고 권세와 능력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높여주셨고 그것을 보는 세상은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자식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아빠에게 영광 돌린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보며 모든 무릎이 모든 이들이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 쭉 내려가시면 말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보고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이렉트가 아니라 누구를 보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십니까? 이것들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반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귀한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그 높고 높은 천군 천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보내버리신다. 왜요? 여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아멘. 여러분, 그걸 증거하는 총괄적. 그래서 왕권을 보여주잖아요. 포도원.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로 하시고
그렇게 21장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나귀 하나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아까 말씀 읽은 구절의 그 기대와 소망 깡그리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또 낮고 낮은 자, 병든 자, 죄진 자, 고통받는 자 찾아다니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우리 다윗의 왕국을 세웁시다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을 다 무시한 채 다시 병든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를 노래했다고, 저를 찬송했다고, 이런 젠장 바뀝니다. 죽이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 이야기십니까? 진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나귀 하나를 타시고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시고 그 길가를 지나가신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죠. 했나요 제가? 있나요 혹시? 예. 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의사치레로 무슨 말씀의 귀절을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막 이럴 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렇게 주님이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죽어주심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끈을 이어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세상 것으로 어떠한 율법을 코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구속적으로도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이어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높낮이를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작은 소자 하나도 동일한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작은 인원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자기의 가진 권세, 권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왕권, 능력을 가지고 정말 허튼 듯 했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면 혹 여러분들 좀 잘 사십니까? 돈 좀 있으십니까? 저 좀 사주십시오. 혼자만 먹지 마시고 티내지 마시고 조금 부족한 가정과 집이 있다면 같이 전화해서 뼈다귀 해장국 같이 드십시오. 저기
다이소 옆에 가면 갈비탕 싼 거 6,000원짜리. 이 갈비 이따만한 거 2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광만근보다 더 맛있어요. 광만근은 좀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가서 실망한 게 고기 양이 작아요. 모든 거 양으로 승부하니까. 광만근을 갈비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만큼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큼만 주시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만큼만 주시면 제가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그만큼에서, 이만큼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만큼에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자, 나도 뭔가 소외되고 왜소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절대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입던 좋은 옷이 있다면 벗어주십시오. 아름다운 마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잘 군대용으로 나라시 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상황, 가진 위치에서 주님께 더가 아닌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왕권의 능력을 묻지 마시고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당장 끝나시고 가셔서 전화하십시오. 오늘 젊은 교회 웃는 교회, 웃기는 교회 가서 한번 말씀드렸더니 말이야. 야, 먹는 거 하나 나누는 것도 주의 사랑을 베푸는 거야. 나와, 내가 쏠게. 왕만근으로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 왕의 권한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권위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여 주신, 그리고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한 주간, 아니 영원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